네,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이제 특별 말씀 설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은 설날 새 각오 이렇게 말씀을 정해봤어요. 새로운 각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신규 교육자 전도사로 이제 처음에 이제 전도사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이제 신규 교육자 생활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교역자만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뭐 한 700명 800명 됐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교회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이제 그 순복음 부천교회 또 거기 또 이렇게 지교회로 있고 있었는데 그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서 굉장히 옷을 잘 입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있잖아요. 딱 보면 멋있는 티가 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그 목사님한테 조용히 물어봤어요. 나이도 좀 있으신 분인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옷을 잘 입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김전도사 옷 잘 입는 사람 있으면 따라서 비슷하게 입어. 그러면 근데 그 맞는 것 같아요. 옷 잘 입는 사람 있으면 따라서 비슷하게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저도 지금 고민해서 이렇게 옷 입은 거예요. 여러분 보기엔 맨날 목사님 똑같은 옷 입고 같아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저 맨날 옷 갈아입고요. 넥타이도 맨날 갈아입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렇게 옷 같은 것을 잘 입고 싶잖아요. 기왕이면 멋지게 입고 싶은데 그냥 내 마음대로만 하는 것보다 어떤 모델이든지 있으면은 그거 보고 이렇게 흉내내서 이렇게 입으면 잘 입을 수 있다라고 옷 잘 입는 선배님이 얘기해 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할 때 우리에게 그런 신앙생활의 믿음의 생활에 모델이 있으면 좋아요. 무엇보다도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있으면 좋잖아요. 우리가 지금 2년에 거쳐가지고 막 아브라함 창세기에서도 쭉 갔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아브라함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지만 형편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부인을 갖다 팔아먹고 말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여기 여성분들 남편이 날 팔아먹어서 살겠어요? 안 살죠. 누가 살겠어요? 날 팔아먹었는데. 근데 사라는 살았어. 그래서 이름이 사라인가? 사라는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점점 나중에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않고 정말 바칠 정도로 큰 믿음이 돼서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데 내가 알았노라. 칭찬받잖아요. 우리도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점점 이렇게 하나님 믿음을 믿고 또 의심했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가지고 큰 믿음이 될 수 있는 것. 이 참 좋은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정말 좋은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이때 무슨 말을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행동을 했을까? 이러면요 분명한 거예요. 자, 올해 목표가 뭡니까? 우리 두려움 말고 믿음으로 걸어 나가자. 두려움 말고 믿음으로 걸어 나가자. 한번 다 같이 시작. 두려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자. 참 좋은 말이잖아요. 두려움 말고 믿음으로 가자.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두려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자는 이 말 안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올해 2023년도 한 해 동안 두려운 일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힘든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복 가득 받으세요. 그러니까 늘 그냥 기쁜 일만 있어가지고 믿음으로 잘 지내갈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한 해 잘 보낼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힘든 일이 있을 것이고 시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 두려워 않고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정말 우리가 한 해 동안 아브라함처럼 그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바쳐라. 그래서 또 그렇게 바치실 만큼 아브라함이 준비가 됐잖아요. 성장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준비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고 여러분 설날 오늘 올해 우리가 설날을 한두 번 했습니까? 똑같을 거예요. 올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풍성하게 특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준비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떤 걸 준비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가 하면서 점검하고 결단해야 되는데,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똑같이 다 예배드리잖아요. 똑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에 보면요, 어떤 분은 그래도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하나님이 내가 가까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과 친한 것 같은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하고 좀 안 가까워, 나하고 안 친한 것 같아, 하나님 좀 멀리 계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분은 목사님하고 좀 친한 것 같아 라고 보일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저분은 목사님하고 특별한 것 같아 라고 보일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분이 저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와가지고, 목사님 있잖아요, 이번 한 주간 이런 일이 있었고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고, 자주 이렇게 와서 얘기하고 가까이 하니까 저도 그 사람이 그분이 부담 없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똑같이 사랑하셔요. 똑같이 사랑하고 가까이 하시는데, 어떤 분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가 그냥 올라가신 분이 있고, 다윗도 있고, 다윗 아시죠? 다윗도 여러분 그 시를 쫙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다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오늘 왜 나한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왜 하나님 내게 응답 없습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 없었어.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다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면, 하나님도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설날이니까 한번 여러분 이 설날 이런 게 참 좋은 유익한 것이 뭐냐면, 똑같은 날이잖아요. 똑같은 해 뜨고 말이에요. 다를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텀이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좀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새해 설날 새 각오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있었는가? 한번 점검해보고, 그래, 내가 오늘부터는 새해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도 하나님 가까이 친해졌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정말 예배에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으로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먼저 세움받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삶의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또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들었으면 올 한 해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자. 최소한 1년에 한 번을 읽자 그래가지고 같이 성경 읽게 하고 있잖아요. 오늘 박수부 집사님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그 이삭의 100배의 축복. 그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면서, 야, 100배의 이삭이 그냥 하나님의 복수셔가지고 이렇게 100배의 축복을 받았구나. 여러분, 100배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는 아세요? 말로 그냥 100배의 축복하지만요, 우리가 2배, 3배만 복 받아도요, 대박 나는 거예요. 2배, 3배만.
근데 100배라 그러면요, 이건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의 결실이 100배나 이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해 삶에 하나님 이런 놀라운 100배의 축복이 있기를 말씀을 근거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가야 돼요. 예배에 충실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살고 있는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늘 이렇게 챙기는 거 있죠. 지갑이 항상 있나? 지갑 챙기고 또 뭐 핸드폰 하도 잘 잊어먹으니까 그냥 핸드폰 챙기잖아요 항상. 저도 그래서 항상 나갈 탁 쳐봐요. 지갑 있나? 핸드폰 있나? 딱 쳐보고 나오거든요. 오죽하면 저희 집 아파트 입구에다가 그 사진도 붙여놨어. 하도 놓고 다녀가지고 사진도 딱딱딱 쳐보고 그래요. 여러분, 지갑 핸드폰만 점검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찾고 있는가.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청년은요, 이 시계에다가 매일 15 있죠, 15. 그러니까 1시간 될 때마다 소리를 삐삐삐 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너 참 유별나다. 꼭 그렇게 소리 나게 만들었더니 이 형제 하는 말, 아니에요 목사님, 딴 게 아니라 제가 너무나 이 바쁜 생활 가운데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막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바쁜 일에 치여가지고 하나님 잊어먹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잊어먹어서 이게 삐삐삐 할 때마다 잠깐만이라도 삐삐삐 할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려고, 삐삐삐 할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려고 일부러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삑 소리 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도 하고, 또 삑 할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나도 가까이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정말 설날을 맞이해서 올 한 해는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겠다. 오늘 그러고 보니까 찬송 아까 예배 전 찬송 첫 곡이 그거네. 주께 가까이래. 그 보니까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 기도가, 이 찬송이 여러분의 한 해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가 정말 살펴야 할 것은 내가 죄에서 완전히 손을 씻었는가. 자, 오늘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 후반절 제가 읽어볼게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러니까 죄겠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손에 그 화장실 오물 자세히 얘기 안 합니다. 화장실 오물이 손에 묻었다고 합시다. 그게 많이 묻었던 조금 묻었던, 일단 뭐가 묻으면 어떻게 해요? 마치 큰 병에 걸린 것처럼 막 빨리 세면장 가가지고 막 손 닦고 하잖아요. 손에 뭐가 묻으면은, 화장실에 오물이 묻으면 뛰어가서 닦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바로 이거예요. 우리 손에 오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죄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죄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이건 큰 죄고 이건 작은 죄 아니에요. 죄는 다 똑같아요. 술공장에서 나오는 건 다 뭐예요? 술이에요. 맥주가 뭐 도수가 좀 낮다며요? 4%에 3%에 그렇죠. 하여튼 다 알면서 말하는 거지. 입을 어마어마한 분인데 도수가 있는데, 그 도수 많은 거 있죠. 위스키라든지 하여튼 빼갈이라고 있어요. 빼갈? 나 한번 중국집에 모르고 갔는데 옆에 앉은 분들이 식사를 하는데 종업원이 와가지고요. 자 보세요 하면서 어떤 수준에다가 불을 확 붙이니까 불이 확 나는 거야. 훅 끄더라고요. 그만큼 도수가 세다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도수가 낮든지 높든지 술공장에서 나오는 거 다 뭐예요? 다 술이에요. 죄는요, 작은 죄, 큰 죄 없어요. 죄는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에 아까 묻은 것처럼 오물이 작든지 크든지 다 오물 묻으면 다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게 죄되는 삶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죄를 깨끗이 하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각오를 하면서 하나님, 빌 브라이트 그런 분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나에게 죽음을 주옵소서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했는데, 우리도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정말 손을 깨끗이 하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서 각오하는 게 중요해요. 가끔 가다 보면 어떤 분들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요거는 좀 괜찮지 않을까요? 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하면서 저에게 자꾸만 어떤 죄에 대한 면죄부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큰 죄, 작은 죄, 적은 죄 없어요. 죄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분명히 원칙을 삼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되는 것, 우리가 치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있는 것처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정말 죄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 없이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또 보세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위선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막 증거하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오히려 그 말씀으로 버림받을 수 있어. 왜냐?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한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할 때 그 말씀으로 내가 총정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안과 박이 다르지 않게 하옵소서. 위선을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음을 성결하게,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음을 성결하게. 사람들이요, 실제적으로 죄를 지은 것만 심각하고 에이, 마음으로 짓는 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결국 행동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음으로 성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음을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욥기의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요 아들이 7명 있고 딸이 3 있었어요. 총 10명이 있었어요. 근데 욥은 이 자녀들이 생일이 돼가지고 생일 잔치를 치릅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치르면요, 성경에 보니까 생일 잔치를 치른 그 다음 날이 되면은 항상 욥은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잔치상, 생일 잔치상을 지면서 혹이라도 또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범죄하지 않을까 해서 혹시 몰라가지고 자녀들이 생일 잔치가 있으면 그 다음날 항상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욥이 뭡니까? 그 사단의 큰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녀 10명이 동시에 다 죽습니다. 그렇지만 욥이 그 하나님께 그 마음 변치 않고 열심히 기도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욥을 다시 복 주시는데 모든 것을 다 2배로 복을 줬어요. 복을 2배로 줬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자녀 10명을 낳는데 똑같이 10명만 줬어요. 딴 건 다 2배인데 자녀들은 그대로 10명이라는 거예요. 왜 10명을 줬을까? 어떤 주석에 보니까 그 주석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죽었지만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다 가 있다는 거예요. 10명이.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10명이 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10명을 줬더니 그게 뭐예요? 2배가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10명이. 그래서 지금 있는 땅에 있는 그래서 2배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욥은 자녀들이 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허물이 있을까 봐 잔치상 치르면서 술 먹고 하니까 조금은 무슨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그 다음날 하나님께 번제 드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다 어떻게 그대로 또 하나님의 나라에 10명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다, 그리고 이 땅에 또 10명의 자녀를 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욥의 자세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기 있는 것처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죄를 졌을 때는 하나님께 내 죄를 다 고하고 토하고 손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정말 손에 오물이 묻었을 때 화장실 바로 뛰어가서 막 닦는 것처럼 날마다 성결함을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 세 번째 우리가 점검할 것은 울어야 때 울어야 된다. 야고보서 4장 9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제가 읽을게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이야기는요, 맨날 징징대면서 울고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울어야 할 때 울어야 되는데, 울어야 할 때 우리가 희석거리면서 웃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지적하였을 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예배실에 제가 이렇게 와 보니까 우리 한 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휴지로 눈물을 닦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 있냐고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는 또 성도가 울고 있으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또 최근에 보여주는 어떤 목격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곳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의식 세계로 돌아와가지고 한번 제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했잖아요. 어쨌거나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 채워졌을 때,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가득 채웠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정말 구속한 주만 보였어 라고 하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가득 채워졌을 때 여러분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뭐예요? 그때 나타났던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었어요? 눈물이었을 거예요. 아마 눈물을 흘렸을 때일 거예요. 그것도 가장 많이 눈물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가득 채웠을 때일 거예요. 요즘 목사님 요즘 눈물이 안 나요. 요즘 눈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눈물이 안 나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지적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은 나중에 우리가 울게 될 거예요. 나중에 울면요 큰일 납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13장 25절부터 읽어볼게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하나님이 이제 천국 문을 닫은 거예요.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천국 문이 닫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여 문 좀 열어주세요 하니까 안에서 난 너희들이 어디서 온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26절, 누가복음 13장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 주님, 자기는 분명히 주님과 같이 먹고도 마셨고, 우리말로 하면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했고, 봉사도 했고, 헌금도 하고,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양육도 받고, 성경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들었어요. 다 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과 같이 여기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길거리에서 다 가르침도 받았는데, 근데 27절 보니까, 누가복음 13장 27절, 그러나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뭐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더불어 막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가까이 조금 했죠. 그렇지만 더욱더 세상을 가까이 하고, 이중적으로 은근슬쩍 세상과 나를 막 이렇게 할 때 그들이 찾아와 성구문이 딱 닫히니까 열어주세요 했더니 나는 너희는 모르겠다.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말씀하세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그랬어요. 이를 갈면서 슬피 운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울어서는 안 돼요. 이거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울어야 돼. 하나님, 내가 예배 가운데 항상 눈물이 있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의 죄를 지적할 때 내가 슬퍼하게 하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위로를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2023년도 올 한 해 정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런 눈물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설교에 나의 눈물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볼 거예요. 정말 이 종에 눈물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울고, 또 죄를 지적하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면서 우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게 새 각오예요. 저 여러분들 이런 각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네 번째로 점검해야 할 것은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인데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높이 세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나 그지같이 바닥을 굽박이도 나무 책임 안 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길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주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항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 앞에서.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부부가 서로 대할 때도 항상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주 앞에서 낮춰지면요 큰 소리 안 나와요. 그리고 누구라 내가 아유 목사님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한테 낮출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낮출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쓴다면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면은 내가 어디 감히 잘난 척을 할 거며 내가 뭐 낫다는 얘기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주님 앞에 서 있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낮춰줄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 있으면은 바로 그거 하는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주 앞에서 낮추라.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고 자녀들을 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성도들도 목회자를 대하고 서로 상호 대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예수님과의 관계. 주님과 점점 관계가 깊어지면은 늘 가까이 가고 주님 앞에 내가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고 항상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올 한 해 새로운 새 각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 넘쳐날 거예요. 이사야 33장 6절 마지막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아브라함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것이 우리의 보배가 되어서 올 한 해 복되고 하나님이 허락한 복이 특별하고 아주 풍성하게 올 한 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